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요한일서에서는 너무 아주 상세하게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1박 2일 뭐 이렇게 교제를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잡고 또 이렇게 모였는데, 자, 도대체 교제할 때 뭐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지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교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된 교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단어만 나와요. 바로 그 우리가 교제예요. 그 우리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은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핵심 단어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지만 여기 생명의 말씀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둘이에요. 거기도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교제가 여기 아주 가장 쉽게 나와 있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교제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되고요. 또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돼요. 두 개 다 돼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 그거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핵심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하면은 나 그러면 교제가 안 되지만 우리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또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 배우셨죠? 그렇죠?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열심히 하는 독특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 위에 계시잖아. 그럼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 내 옆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또는 내 옆에 우리 형제 자매, 그분에게 잘해주는 게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자, 그러면 형제 자매와 교제에 형제 자매뿐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 함께 하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위선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 속에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 교제가. 그러면 자, 우리의 교제는 어둠이 전혀 없는 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이 있게 되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가식이 있는, 위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꼭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할 때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때요? 가식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진심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교제예요. 이게.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면 거기에는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에디파이어 세워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교제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라면 그 교제 안에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워주는 게 있죠. 올바른 게 있죠. 빛이 있죠. 진심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교제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 교회 여러분들 오래 다니셨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느끼신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교회 가시면 어때요? 권사님들이 저 밑에 뭐 일반 집사를 좋은 부리시듯이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일반 신자 알기를 야 나는 장로고 너는 일반 신자잖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서로 세워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세워줌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제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미 확실하게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아, 교제란 그런 거구나. 근데 이 교제란 단어가 영어로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fellow, F-E-L-L-O-W, fellow라는 단어인데 이 fellow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동료, 친구, 한패, 한 통속, 한 패거리. 이거 fellow라고 그래요. 이거를 F-E-L-L-O-W, fellow. 근데 이 fellow라는 단어를 어디다 써먹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무시할 때 써먹어요. fellow라는 단어를. 이놈이, 이 작자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나쁘게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1절. 이 fellow라는 단어 어디다 써먹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세상에서는 나쁘게 써먹거든요. 성경에서 나쁜 단어를요, 또 세상에서 좋은 쪽으로 써먹어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써먹거든요. 자, 26장이요. 6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기 이자! 이게 fellow란 단어예요. 친구, 동료, 한패란 단어예요. This fellow. 이자가! 이놈이! 누구에게 써먹어요, 이걸? 예수님에게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fellow는 동료예요. 친구예요. 한패.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좋은 단어를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하고 세상이 써먹는 단어 의미하고요, 항상 정반대로 써먹어요. 예수님에게 나쁘게 써먹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제가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동료가 같이 되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놈들하고 한 통속이 되면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한 통속이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에 써먹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절, 요한복음 9장 29절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 fellow라는 단어를 써먹어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절. 자,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빌라 옆에 끌고 가서 하는 소리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리스도에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더이다며 여기 이자가 그렇죠. 이게 fellow는 단어야. 이 작자가 이 fellow가 근데 fellow는 단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인데 나쁘게 써먹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고소할 때 써먹어요. 예수님에게 fellow라는 단어를 써먹는다고요. 근데 교제라는 단어가 fellowship이에요. 그럼 fellowship이 나쁜 거면 나쁜 교제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써먹어요.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근데 fellow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9절도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먹어요. 요한복음 9장 2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이 fellow로 말하건대요.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fellow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먹어요? 예수님께서 써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나쁜 놈들이 예수님에게 그 단어를 나쁘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모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가 있을까? 펠로우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우를 나쁜 데다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써먹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작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자. 그것도 펠로우예요. 이 펠로우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어. 이렇게 써먹어요. 또 바울에게도 똑같이 써먹어요. 바울에게도 바로 이작자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 모독하는 짓을 하고 다녀.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써먹어요. 펠로우라는 단어 어떻게 써먹어요? 베드로에게 써먹죠? 바울에게도 써먹죠. 좋은 쪽으로 써먹어요?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fellow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게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fellow servant, 동료, 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fellow work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yoke fellow,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같이 맨 사람들이에요. fellow라는 단어가 좋아요, 나빠요? 성경에서 다 좁게 써먹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군사예요. 근데 fellow soldier요. 동료 군사예요. 좋아요, 나빠요? fellow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혼자 있으면 힘들죠. 근데 fellow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일할 때도 fellow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요, fellow heir. 여러분들 동료 상속자예요. 좋잖아요. fellow라는 단어가 왜 나빠요? 여러분과 저는요, fellow citizen. 동료 시민이에요. 왜 나빠요? 다 좋아요. fellow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교제라는 단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작자가, 이놈들이, 이거 한패거리들이야,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써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fellow라는 단어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신다, 나쁜 쪽으로 사용하신다. 좋은 쪽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나쁜 쪽으로 쓰면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니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좋은 쪽으로 쓰이면 세상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 확실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 좋다고 하시면 70억 명이 나쁘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70억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fellow라는 단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fellowship, 굉장히 좋은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모인 한 가운데 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요 가운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자,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저 지체하고 나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죠. 꼭 미움이 없죠. 시기가 없죠. 그렇죠. 오해가 없죠. 왜요? 밝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 가식이 없어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왜요? 거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진짜 교제예요. 근데 가짜 교제도 있죠. 많이. 여러분들이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슬며시 속에 있는 거 저기다 감춰놓고 겉으로다가만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제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말로만 그러는구나. 속에다 그렇게 감춰놨구나. 이건 여러분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왜 교제를 해야 하나? 그 교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4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교제해요? 예,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과 함께 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밑에 7절에도 가보세요. 7절이요? 7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 있어요. 서로 교제가 하는 거 진짜 빛 가운데 교제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빛 가운데 교제하면 자,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10절로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게 하나님 있어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교제 속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저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된 교제를 하면 어둠이 전혀 없어서 다른 형제나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제예요. 이게. 왜요? 성경에서의 교제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가보세요. 그 앞에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도.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자,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걸으시면 돼요. 왜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가능했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여긴 또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왜 그렇게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럼 핑계 대지 마세요. 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죠. 우리는 직접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그럼 바울도 거짓말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은 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못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만난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만났다고요? 바울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경 한번 돼보시면은 그 다음에 자 눈이 안 보여 소경이 한번 된 다음에 아나니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떠지면 그때서야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러잖아요. 도마야, 내가 나를 봤으니까 믿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봤어요. 전 알아요.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전 성경 만났고 하나님 말씀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요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어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아직 죄의 몸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몸이 죄에 속한 몸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몸이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 죄를 지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다시 가보세요.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여기에서 죄들이 아니라 죄거든요. 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죄라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여기에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다고요.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것들은 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들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죄의 속성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8절에서 말하는 게 나는 죄들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들을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는.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죄예요? 죄들이에요? 여긴 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들을 지었을 때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이라는 단어는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백이란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 죄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거. 여러분 경찰서에 어떤 도둑놈이 잡혀갔거든요. 거기서 안 훔쳤다고 그냥 무조건 부인하는 거.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그래. 근데 나중에 목격자가 2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증거하고 증인을 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이? 거기 사진도 찍혀 있잖아. 녹음도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죄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훔쳤다 그랬는데 제가 훔친 거
맞습니다 하고 자백해요.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칠까요? 아니요.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속마음은 이거예요. 아유, 저는 뭐 CCTV만 없었다면 내가 이거 훔치고 온 거 완전 영원히 내 거 될 텐데. 그 속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져도 어때요? 증거가 있으니까 자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여기 자백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 짓고 나서 자백해 놓고 나서 돌아서 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니까요. 그 또한 못한다니까요. 이게 자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일 지을 죄값도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셔서 안 지불했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죄라는 거 인정만 해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 같은 거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신실하게 이루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때요? 이제 깨끗한 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세요? 또 자백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와, 그거 쉽다.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면 되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사람들이요, 죄를 자백도 안 하니까 문제지, 자백하게 되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벼르기도 낯짝이 있어. 하나 잘못했어요. 또 하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 못해요. 자백할 일 안 만들어요. 해보세요, 실제로.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여러분들과 제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거는 신실하고 이루셔서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왜요? 그 죄값 다 지불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분과 나하고 자백하면 교제가 회복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백 안 하면 하나님 보고 교제가 단절돼요. 여러분 어려워지세요.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교제는요, 반복이고 지속적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이 모든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근데 그분과 교제가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백. 근데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자백은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세요. 사람들에게 죄 자백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죄를 자백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자백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생각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자백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 보고 여러분 관계가 편안한가? 실제 해보시 마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떳떳해져요. 좋아요. 또 죄 짓고 자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얼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또 자백할 일 안 만들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번만 연거푸 똑같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똑같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똑같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한번 3번만 연거푸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죄 또 죄 짓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죄 짓다면 그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제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에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교제는 여기 우리의 교제는 나올 때는 또 다른 지체들과의 우리의 교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도 우리, 또 다른 지체들과 나하고도 우리예요. 근데 그 교제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것하고 follow하고는요, 영어로 보면 철자에서 오냐 이냐 그것만 달라요. F-E-L-L-O-W로 follow 동료고요. 따른다는 것은 F-O예요. F-E가 아니라 F-O-L-L-O-W for follow me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하고 follow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예수님하고 follow가 안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안 돼요. 예수님과 한 통속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한 패가 안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부터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자, 우리가 교제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도 우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예요. 그쵸? 이런 교제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모여서 모인 이 시간들이 이런 진짜 교제가 되길 바라요. 근데 이 교제의 내용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교제하는 내용이 뭐예요?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저에게 일생일대 최고로 값지고 귀한 거, 위대한 사건이라 그러면 저는 딱 하나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 외에 저한테 더 큰 거는 사실 없어요. 저 주님께 상 받고 싶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주님과 친구 삼아주셨고, 주님의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요, 감지덕지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은요,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다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는 걸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교제할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fellowship of his suffering의 단어예요. 그분의 고난의 교제.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하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뭘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배반당하셨지? 근데 그분의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에 올라가서 통치하는 통치가 없어요. 그분의 고난이 없으면. 근데 그분의 고난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저 위에서 받을 상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분의 고난에 대한 교제예요. 아, 고난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퍼시우스, 아주 귀중하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가 귀중한 줄 아세요?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해요. 또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단련이에요. 믿음의 단련.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저 믿음의 단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그분의 고난이에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난이 없으면 그분의 영광도 없으세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장 귀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피가 편안할 때 흘리세요?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가운데 흘리시는 그 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그 고난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이에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비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비의 교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어를 직역해 준 거예요. 이 교제를 갖다 참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신비의 교제. 신비의 교제가 뭐예요? 신비의 교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면 그 신비가 나와요. 뭐죠? 신비의 교제. 여러분들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예요. 이게 신비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나는 마음으로 예스 하고 인정만 해드렸는데 누가 해요? 이를 그분이 다 하시고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말씀 그냥 마음으로 예스 하고 믿음만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다니. 실제가 되다니. 어때요 이게요? 이게 신비의 교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신비의 교제 한번 해보셨어요?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진짜 교제예요. 내가 이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랬어요. 여러분과 지금 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실제냐고요? 어떻게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의 교제를 진짜 맛을 보시고 또 그 신비의 교제를 서로 지체하고도 공유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교제 내용들이 좀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요. 두 번째가 뭐죠? 그분의 고난의 교제예요. 세 번째는요? 그분의 신비의 교제예요. 이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고난을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신비의 교제예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누구네 집 아파트 20평짜리에서 30평짜리로 옮겨갔대. 너무 좋겠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 그게 교제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대. 그게 진짜 고난의 교제 맞아요?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병 난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만 낫는 거 아니고요. 의사도 고치고요. 마귀도 여러분들 병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그건 신비의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을 때 그 말씀이 현실로 되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성경에 그런 약속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불완전 구절을 붙들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약속하신 것 안에서 모든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신비의 교제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되냐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 그분의 고난의 교제, 신비의 교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교제가 되기 바래요. 자, 복음도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자, 그분의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신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는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셔요.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이기세요. 이게 진짜 교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나와요. 예수님 어떤 마인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생각이라 번역했는데 이건 영어로 마인드거든요. 소트는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는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자리 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인드가 이거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외에 종의 형체를 취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는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험불,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루시퍼처럼 뺏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주세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처럼 보여도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나는 죄인들이 우두머리까지 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교제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희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빛 가운데 교제가 되겠죠. 다른 지체에 편하게 해주겠죠. 성경에는 이제 나쁜 교제도 많아요. 마귀들하고 교제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하는 거. 불의와 함께 같이 노는 거. 이런 것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것하고 같이 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건 바보예요. 내가 열매 맺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겠죠. 그런 교제를 해야죠. 서로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필수예요. 필수. 왜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서로의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오늘 나누는 이 교제가 성경이 말하는 교제, 복음 안에서 또 그분의 고난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신비의 교제를 한번 마음껏 한번 나눠보는 그런 하루의 교제가 되기 바랍니다.